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례자의 사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할례자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자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1절이었죠. 11절이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곧 성전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주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왜 복음을 핍박하던, 이 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났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이때 이방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 당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그 이방인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는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시작된 그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합니까? 맹세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말하는 그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위한 것입니까? 땅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니까. 자기들은 성전 제사를 행하니까 구원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없으니까 그들은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왜 행함을 의지하게 됐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원래 그걸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도 지키고 이방인들보다 더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니까,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행함이 없는 이방인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뭐나 더 착한 줄 알고, 뭐나 더 의로운 줄 알고, 뭐나 더 거룩한 줄 알고, 천만에요.
우리가 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좀 더 의롭고 뭘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부르신 거죠. 은혜로.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고, 맛본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행할모 의지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있고,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함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을 말할 때, 모세의 제자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말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3번에 걸쳐 저버리게 돼 있어요. 3번에 걸쳐.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 그 세례 요한의 세례죠.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라. 29절을 안 읽었네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럼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세례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세례 주게 하시려고 보냈잖아요. 그럼 세례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29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세례는, 물세례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세례가 뭡니까? 물세례가. 예? 물세례가 뭐죠? 아볼로가 물세례 주잖아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물세례 주는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만 증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죄사함 받으려면 보이는 성전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서고 나서는요, 이제 성전에 양이나 소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버렸어. 즉, 이 첫 번째 저버린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렇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을 베푸시고,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증거하잖아요. 증거하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시죠.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거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당시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여서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누굽니까? 예수예요.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씨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죠.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잖아요. 버리게 하시려고 할례자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결과가 뭐로 드러납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예수를 들어 몸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뒤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도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증인들을, 오순절에 복음의 증인들을, 할례자의 사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받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저버린 결과가 뭘로 드러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시기하고 때리잖아요. 또한 바리새인들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전하니까 그들을 율법을 거스린다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저버리고 그냥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세례요한의 뜻, 세례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하나님이 할례자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된 것,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을 저버리니까, 할례자의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22장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됐죠. 그렇죠?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맹세. 그렇죠? 맹세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들의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살리기 위한 맹세입니까? 죽이기 위한 맹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는 맹세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나아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죽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무죄한 종들까지 죽이려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3번에 걸쳐 스스로 저버림으로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을 통해 바울을 이방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역사, 원수의 역사를 통해 발등상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저버린 자들,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십자가를 이루시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아요.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맹세하는 그들을 통해, 그 악한 자들을 통해 바울을 이방인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왜 세우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잖아요. 또한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그 바울을 죽이려는 맹세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박을 당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왜 넘겨주십니까?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4장부터는 누구 앞에 섭니까? 총독 벨리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에게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높으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도 힘들죠. 만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기회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없잖아요. 바울도 로마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렇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방의 총독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로마 황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바울이 로마 황제나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총독들 앞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바울을 그 악한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25장, 26장은 이제 로마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죠? 공회 앞에 서고,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서고, 이방인들 앞에 서잖아요. 이방 총독들 앞에 서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늘의 상이 크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는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말씀하죠. 35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갔을 때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그들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이 세운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소할 때 세상 법 앞에, 이 로마법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바울을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그렇죠? 바울을 죽여달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법, 로마법에 올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더들로는 어떠한 자에게 있습니까? 율법에도 발가야 되지만 세상 로마법에서도 해박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변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택이죠. 3절에 벨릭스 각하여 고소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벨릭스는 지금 유대 총독인데 원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원래 노예로 출생한 자예요. 노예로 출생한 자예요. 근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 때문에 그래요. 그의 형이 팔라스인데요. 이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통치 때 이 벨릭스의 형이 글라우디오 모친 안토니아의 시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신임을 얻어요. 황제의 모친의 신임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돼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공무원 조직의 수장까지 올라가요. 고위 관직이 됩니다. 고위 관직을 얻게 돼요. 그래서 형의 후광으로 이 벨릭스도 AD 52년에 벤티디오스 쿠마노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이 됩니다. 유대 총독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있을 때는 57년에서 58년 사이예요. 그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흐른 지금 총독으로 임하고 있을 때를 보여주세요.
이 벨릭스는 그 전에는 총독이 되기 전에는 사마리아에서 쿠마노스의 부관으로 일해요. 쿠마노스가 원래 유대 총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의 부관으로 일한단 말이죠. 사마리아를 담당하는 부관이에요. 근데 이 쿠마노스가 가면서 그 형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인의 이름은 그냥 벨릭스예요. 근데 앞에 안토니오스가 붙잖아요. 왜 붙습니까?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렇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의 이름이 안토니우스예요. 그래서 저기들 있잖아요. 그 자유인이 된 사람은 원래 자유인의 이름은 원래 노예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인이 될 때는 항상 자기를 자유케 해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천부장,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그 천부장도, 그렇죠? 루시아잖아요. 근데 글라우디오 루시아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글라우디오를 붙여요. 글라우디오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왜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라우디오스 루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52년에 유대 총독이 돼요. 그래서 그 벨릭스가 근데 굉장히 부패하고 억압적인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노예가 권력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폭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벨릭스가 다스릴 때 그 지역, 유대 지역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반란과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벨릭스가 그 반란이 일어날 때, 소요가 일어날 때 그걸 무자비하게 진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련된 자식의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진압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또한 유대인들의 신임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총독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이 총독 좀 갈아달라고 편지까지 써요. 또한 이 벨릭스는 비천한 태생이잖아요. 그런데도 3번을 결혼해요. 그래서 3번 모두 왕족의 딸들과 결혼해요. 첫 번째 부인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딸과 결혼해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카이사르를 죽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서 낳은 손녀딸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3번째 부인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지금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렇죠? 이 두루실라가 헤롯 아그리파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왕의 딸인 두루실라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벨릭스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3절에 그 벨릭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렇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벨릭스도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노예였다가 총독이 됐으니. 그럼 겉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이 아첨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판결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2가지로 바울을 고소해요. 2가지로 바울을 고소하죠. 첫 번째가 5절이죠.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다. 사람을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괴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놔두면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을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죽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대략 한 400만 정도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그걸 듣는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버리잖아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참 전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의 봉기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방했잖아요. 그 추방당한 자가, 로마에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추방당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잖아요. 한참 후에 지금 바울을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맥락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가 와서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놔두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도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그 소요에 대한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와서도 소동케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다 소동케 하니까 이 사람을 뭐 하라고요? 소동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 사람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울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죠. 이게 처음 나와요, 처음. 그렇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네?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을 말할 때에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왜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을 출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네?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표적을 왜 행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요. 근데 스데반은 왜 죽입니까? 스데반은 왜 죽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제사를 받아야 육적인 제사를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교훈,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거스린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잖아요. 아니, 스데반을 죽여요. 근데 바울은 왜 죽이려 합니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데반 때는 그냥 돌로 쳐 죽였는데요, 죽이기로 맹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렇죠? 언약들도 없고 조상들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은, 그렇죠? 짐승과 개, 돼지로 보는데,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누굽니까? 제일 처음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왜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줬으니,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말하죠. 오늘날 나사렛 예수, 성경에 나사렛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인데 왜 나사렛 예수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풀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죠?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시작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에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없다가 그때 나사렛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으로 계셨잖아요. 성자의 영으로. 그렇죠?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나사렛의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세상에서가 아니죠. 하늘에서 잠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늘로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본향이라고 그러죠. 왜요?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모가 날 낳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르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아담과 함께 가죽 옷 입히주셔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밭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신 거예요. 씨로. 그럼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결실과 열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봐야, 그렇죠?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반차를 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이미 택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 세계를 봐야 어떤 자가 됩니까?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만 알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근데 더 자라가면요, 아,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구나. 그리고 영의 육신을 입혀 나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들어가야 뭐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우리가 뭘 바라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지금 육신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믿음 안에 서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약의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신 걸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걸 말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 육이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혼은,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부모를 통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육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육신이 없죠? 영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또한 천사가 분명히 피조물이니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이잖아요. 언제 지음 받았습니까?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언제 지음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또 그 아들의 영을 섬기는 천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지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의 세계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영광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광성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미 예비하셨습니까?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면 이단의 괴수라고, 이단이라고. 들을 기가 없어요. 일단 두 번째 고소는 6절에 보시면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더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이었죠. 그렇죠? 에베소 사람, 헬라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잖아요. 근데 드로비모는 원래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그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또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 줬는데 언제 줬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일 권한을 줬잖아요. 그게 로마가 그 성전에 허용한 특권이죠. 그럼 바울이 뭘 어겼단 말입니까? 로마 사람이 너희가 우리에게 인정한,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그렇죠?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죽여라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법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왔습니까? 더들러하고 장로들만 왔습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왔습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왔어요. 그렇죠? 같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죠? 총독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을 바울의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그 대적자들의 고소를 통해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뭘 하게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대적하는 그들의 고소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총독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도 악한 자들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등상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발등상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그 악한 자의 환난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왜요? 깨닫지 못하면. 근데 바울은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잡혀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잡혀서 그 천부장의 손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 있던 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자의 역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나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뭘 구해야 됩니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역사가,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발등상 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환난, 악한 자의 환난을 통해서도요,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임금들이나 총독들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빛과 소금과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제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얻는 그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중국에 보내실 때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떡과 잔을 나누게 하셔서 그들도 그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101장 2절, 3절, 4절입니다.